할렐루야. 이렇게 뵙게 돼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정한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한상희 목사님과 여러 교우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은혜 받을 것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잠시 동안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만나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신앙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밤이 되기 원합니다. 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감춰주시고 주님이 나타나주시고 우리 성령님이 신인의 생각과 저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신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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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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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삼국여구 찬양대 정말 은혜로워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드릴까요? 모든 일을 할 때 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로워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를 주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 중심의 삶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십자가 중심의 삶. 십자가 중심의 삶.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지 않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생겨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기독교가 출발했어요. 이러므로 십자가는 기독교의 기반이 되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고린도 교회 편지하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하여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은 로마의 처형법이었어요. 십자가 처형은 사람을 처형하는 가장 잔인무도한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은 이 죄수를 혹독한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게 하는 처형법입니다. 사형 언도 받은 죄수를 단칼에 목을 벤다거나 심장을 찌르면은 무섭겠지만은 고통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은 고통을 아주 길게 내려가면서 그 죄수에게 끝까지 고통을 느끼게 하다가 숨을 거두게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처형법이었습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은 이렇게 집행되었습니다. 죄수가 사형 언도를 받으면은 먼저 채찍질을 합니다. 옷을 허리까지 벗긴 다음에 40대에서 한 대가만 39대의 채찍을 때렸습니다. 채찍을 때린 다음에는 죄수에게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까지 운반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죄수들을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워낙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지쳐 있으셨어요. 십자가 사건이 금요일날 있었죠. 예수님은 목요일날 밤이 맞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애쓰고 힘써 기도하셨습니다. 이미 많이 힘이 빠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붙들려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느라고 주님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이래서 처형 장소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쓰러지셨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까지 갔습니다. 이제 처형 장소에 도착하면 죄수의 옷을 다 벗깁니다. 이것은 그 죄수에게 공개적인 망신을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옷을 벗길 때 군중들이 깔깔대고 웃습니다. 옷을 벗긴 다음에는 십자가 위에 죄수를 눕히고 죄수의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똑바로 세웁니다. 그러면 죄수들은 숨쉬는 고통을 느끼면서, 숨쉬는 것조차 너무 고통을 느끼면서 마침내는 숨쉬는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숨을 거두고 마는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참으로 끔찍하고 비참한 처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순서를 통해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 광경을 환상으로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가 197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그래서 여의도의 CF 대학부 학생들이 예수님 탄생했다고 찬양도 부르고 또 선곡도 하고 축하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 앉아있기가 너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그 당시 계시지 않고 고등부 때 같이 사역한 내가 좋아하는 그 자매가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둘째 자리. 그런데 뭐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노래도 안 나오고 그 선곡을 양심이 괴로워서 계속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래서 용기를 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 것이 오산리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지금은 여의도에서 버스만 타면 편안하게 데려다 주지만은 그 당시 오산리를 가려면은 불광동 시외버스 터미널을 가서 오산리 방향으로 가는 시외버스를 또 타고 기도원 입구에서 내려서 이제 걸어서 이제 기도원을 들어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불광동 거쳐서 기도원 가니까 한 밤 8시가 넘었던 것 같아요. 1978년이니까 73년에 이제 기도원을 만들었는데 뭐 초창기죠. 지금 교육자 숙소에서 언덕을 넘어가는 그 길의 우측에 이제 선교센터가 조그만 게 있고 좌측에 조그만 성전이 있는데 초창기 그 건물밖에 없었습니다. 선교센터에서는 기도원 방문한 자들이 이제 숙소로 삼아서 거기 잠을 잤고 왼쪽 조그만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성전을 넘어가서 기도굴로 갔습니다. 기도굴 문을 착 여니까 그 냉기가 얼굴에 착 느껴졌어요. 그 12월 달이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요새는 기도굴에 들어가면은 두툼한 방석들이 다 하나씩 있고 성경 놓을 탁자도 있고 기도원 키를 이제 그 키 자리에 꽂으면은 조금 있다가 밑에 스팀이 들어와서 아주 따끈따끈하게 아주 편안하게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초창기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세멘트 바닥이에요. 이래서 거기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평생 기도원 가면 이제 1시간 기도하고 좀 쉬었다가 다리 좀 주물르고 그다음에 또 1시간 또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날은 내가 오늘만큼은 이 문제를 꼭 해결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쉬지 않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말로 기도하고 또 방언 기도하고 우리말 기도하고 또 방언 기도하고 그래서 다리에 감각이 없을 정도로 한 2시간 정도 됐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기도한 후에 너무 지쳐갖고 좀 쉬었다가 기도해야지. 그리고 다리를 좀 주무르고 좀 쉬었다가 다시 기도하려고 머리를 들었는데 앞에 갑자기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자매가 십자가에 못 박힌 환상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땀을 비워 쏟으면서 그 긴 머리가 땀이 완전히 뒤범벅이 돼서 얼굴이 충치하게 다 가렸어요. 그리고 너무 괴로워서 오만 상을 쓰고 막 그냥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본 여성 중에 그렇게 충치한 여성은 처음이야. 아니, 저런 여성을 내가 뭐가 좋아하다고 마음에 가졌을까? 더 이상 그 자매를 바라볼 수 없어갖고 고개를 이제 숙였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또 들었는데 또 환상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내가 그 환상을 보기 전까지 예수님에 대한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매우 고통스럽고 아프셨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 그래도 넉넉히 여유만만하게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괴로워서 오만상을 쓰시고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예수님도 얼굴에서 땀이 비같이 쏟아지고 예수님의 긴 머리가 땀과 뒤범벅이 돼서 예수님의 얼굴을 갈갈이 다 머리카락이 가렸어요. 근데 머리카락 사이로 어렴풋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참아내려고 그 애쓰는 그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흉측한 벌레와 같은 모습이 돼버렸어요.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고난을 노래한 다윗의 시인데, 22편 6절에 보면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그래서 다윗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서 그 얼굴이 이그러져서 벌레같이 보일 것을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이사야 52장 14절 하나님의 종의 노래도 예수님의 고난을 묘사하는 내용인데, 52장 14절에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저렇게 상하셨나? 벌레와 같다니. 이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제가 주님을 3번 불렀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이 3번 불렀는데 그 3번 부르고 나서 순식간에 그 흉측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싹 변했어요. 이건 뭐 태양이 밝기보다 더 밝은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변하더니, 한 번 변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3번 영광으로 확 더 영광스럽게 더 영광스럽게 더 영광스럽게 변해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그 환상을 통해서 이제 제 자리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 이후로는 항상 예수님이 나의 첫째 자리고 세상에 어떤 것도 나의 중심을 차지한 적은 없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오늘 고난주간 금요일 밤에 기도하시다가 예수님 십자가 환상을 본 경험이 있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괴로우신지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환상을 보고 환상에서 깨어나서 시를 쓰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죠? 얼마나 아프셨나,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작사하시고
김성현 총장님께 드리면서 곡을 붙여 것을 부탁하셨는데, 하루는 김성현 총장님이 주무시는데 멜로디가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그 멜로디를 다 잘 듣고 빨리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서 오선지에 그 멜로디 그대로 옮겼답니다. 그리고 그 멜로디와 이 가사를, 원로 목사님이 그 작사진 가사를 맞춰보니까 딱딱딱딱 다 잘 맞더랍니다. 그래서 이 곡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그런 감정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개편 찬송에서 그 새 찬송가로 바꿀 때 이 얼마나 아프셨나가 새 찬송가 614장에 14장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이 얼마나 아프셨나를 한번 같이 좀 불러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을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 누리 빛이 졌네. 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피로 물들이셨네. 오랜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저렇게 참혹한 고난을 당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품고 십자가를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이 처참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우리에게 준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에게 전인 구원의 은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죄에서의 구원의 은혜를 가져다 주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큰 과제는 인간의 구원 문제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그러나 기독교의 모든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인간이 죄인인데, 죄 가운데 태어나는데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나요? 그러니까 타종교에는 참된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에서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여기 대속이라는 것은 만민의 죄를 대신 씻어서 구원하는 일을 가르칩니다. 이 만민의 죄를 씻어 구원한 일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의 피밖에는 죄를 씻을 것이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에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누군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음받고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원언을 그 죄에서의 구원으로만 이해합니다. 그 죄 씻음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 고난이 인간의 삶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십자가 고난이 죄에서뿐 아니라 질병과 저수에서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병에서의 구원도 가져다 주셨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전에 먼저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채찍질과 십자가 처형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사건이에요. 하나로 주님이 대속을 이룬 사건이에요. 왜 예수님이 채찍을 맞았다고 성경은 말하나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왜 무서운 채찍을 예수님 맞으셨는가? 성경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치료를 주기 위해서 채찍에 맞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때린 채찍 끝에는 갈라진 뼈 조각이나 쇠붙이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죄수의 등을 치면은 그 죄수의 등이 갈기갈기 찢겨나갔어요. 오래된 영화인데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나요? 그 영화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 맞는 장면이 아주 실감 있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로마 군인들이 무지막지하게 채찍을 가는지 채찍 한 대 때릴 때마다 주님은 비명을 질러대고 이런 쇠붙이가 달린 채찍이니까 살점이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빌라도의 뜰이 예수님의 그 피로써 핏자국으로 얼룩진 그런 모습을 봤는데 와, 정말 예수님이 저렇게 채찍을 맞으셨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가 일생을 살 동안에 병들지 말고 건강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치료가 십자가의 은혜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모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에서의 구원뿐 아니라 질병에서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 원하는 저주와 가난에서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저주를 청산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려는 자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누가 달리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달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께 저주받은 목적을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목적은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 같은 우리에게 미치게 하도록 하고 또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된 성령은 예수님이 약속하고 가셨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으로 임한 이후 2000년 지는 오늘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귀한 선물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죄에서의 고난뿐 아니에요. 질병에서요, 저주에서의 구원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으로서 예수님 십자가 고난은 결국 우리에게 전인 구원의 은혜를 갖다 준 것입니다. 전인 구원, 삼중 구원, 삼중 구원, 삼중 축복, 삼박자 축복,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하는데 다 똑같은 것을 가르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찌고 피 흘린 그 사건은 죄에서의 구원만을 갖다 준 것이 아니라 질병에서의 치료도, 또 저주와 가난에서의 아브라함의 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은 또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자기의 독생자를 준 것입니다. 성경 전체 유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작은 복음이라도 일컬어지는데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요? 독생자를 주기까지.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뿐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아들 예수님을 인간과 화목하기 위해서 제물로 내어놓으셨어요. 십자가에 피를 흘려 돌아가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 매우 귀중한 자녀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결코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아주 은혜로운 그 신앙생활할 그런 시기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조금 시험이 들 때도 있어요. 또 세상 유혹에 빠져서 주님을 좀 멀리 떠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떠난다고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냥 무관심하게 놔두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기다려주세요.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이 조금 시험에 들어서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신경 써주실까? 나한테 관심 없을 거야. 그런 생각하면 안 되시고 빨리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어요.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말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고 어떤 글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304장 이런 그 고백이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3절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우리 찬송가 304장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암흑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단지 한 사람뿐인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게 정말인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전체를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 주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오늘까지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뜨거운 사랑으로 그 아들을 죽인 그 뜨거운 사랑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까지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형식적으로 주일날 오고 수요일날 오고 금요철에 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덜 깨닫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확 열리지가 않습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나? 이 버림받은 심정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가슴을 활짝 열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셋째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성경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놀라운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그리스도 함께 살려주시고 함께 일으켜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놓으셨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위치는 지금 이미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믿습니까? 육신은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지만은 우리 영적인 위치는 이미 하늘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하늘에 앉아 있는 천국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세상 사람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한국에는 복음 전하기가 참 힘들어요. 사회에서 기독교를 너무나 부정적으로 봐요. 이래서 교회나 성도들이 많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해도 효과가 없어요. 문을 열지 않아요. 말보다도 이제는 착한 행동,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아직 교회 나오지 않은 가족이 있겠죠.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 또 직장에도 주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참 모험적인 그런 행실을 보임으로 그것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고 부지런히 살고 용서해주고 화목시켜주고 십자가를 지고 희생을 좀 하고 솔선수범해서 이럴 때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착한 행실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이제 가족이 마음을 열고 주위의 동료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그런데 신자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신자는 신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착한 행실을 보여야지 신자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020년 새해부터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전인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번 2020 12광주리 신년 축복성의 주제가 전인구원의 복을 누리자 이렇게 잡으셨는데 참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잡으셨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질병에서, 가난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주님이 고난당한 목적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은 주님의 고난을 헛되이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전인 구원의 복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단 말입니다. 이러므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믿음으로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잘 되는 복을 누려야 돼요. 영혼이라는 것은 영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영이 잘 되는 복, 우리 영을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영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시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아침 이른 시간 최소한 1시간 기도할 시간을 마련해서 기도에 힘쓸 때 그 영이 늘 살아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지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늘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담대함도 생기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은 영적 양식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영이 잘 되는 것입니다. 또 찬양이 넘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찬양 부를 때 임재하십니다. 내가 찬양이 충만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함께해 주세요. 영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신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신자죠. 크리스찬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죄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또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함으로 또 찬양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 영이 계속 잘 되는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누려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저주를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당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아주 부유한 분이죠. 그러나 일평생 주님은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유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떤 학자나 목사님은 가난한 것이 좋은 신자라 그러는데 그 잘못됐어요. 가난한 것이 좋은 신자가 아니에요. 가난은 예수님이 짊어지셨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고 또 저주를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셨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고 부유함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쳤죠.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매일 양식이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빌립보 4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신자들이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일을 너에게 넉넉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즉 범사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범사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10절에 보면은 11조와 봉헌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큰 죄인데 하나님이 11조만큼은 나를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자녀에게 틀림없이 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강건하게 되는 복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치료와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 병은 대개의 경우 마귀와 귀신에게 눌려서 오는데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마귀와 귀신에게 눌려서 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여인에게 귀신이 들려서 등이 완전히 꼬부라지게 만들어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런 역사를 귀신이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이 두루 다니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병이 마귀가 눌러서 온다는 거죠. 주님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이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쫓아내낼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이 70인제도 훈련시켰는데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더니 귀신이 다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은 우리에게 항복하고 떠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이 고난의 은혜, 이 전인구원의 복, 이것을 여러분 누리고 계시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죄에서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 영원히 되는 복뿐 아니라 우리 범사도 잘 되고 또 건강하게 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주님의 고난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가? 만일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할까요? 내가 너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너희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너에게 부여를 주기 위해서 내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않았는가? 내가 당한 고난의 은혜를 너희가 누려라. 제발 누려다오. 주님이 간절히 그렇게 당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고 주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삼중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의 여생에는 충만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는 나눠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순복음의 신앙은 축복만 받아 누리는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나눠주는 신앙이에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았으면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그들의 영혼도 잘 되게 건져내야 돼요. 또 세계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세계 많은 영혼들이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열심으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범죄 축복을 받았으면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받은 축복을 반드시 나눠줘야 됩니다. 건강의 복을 받은 사람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건강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구제 사업을 할 때 많은 재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은 초창기부터 목사님을 극진히 섬기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 훈련이 아주 잘 돼 있어서 하나님이 한국에 많은 그 복을 주셨어요. 지금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고 또 많은 신학생들이 있고 주일 출석 성도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재정력이 강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3년 유학생활할 때 교회를 여기저기 다녀보았는데 1990년대 후반 영국 교회는 아주 약했어요. 어느 교회 가니까 헌금 시간에 헌금대를 돌리는데 헌금 입구가 거짓말을 안 하고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동전밖에 넣지 못할 헌금대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1,000원짜리 지폐가 들어가지 않아요. 1,000원짜리 지폐를 내면 몇 번 접어서 넣어야지 입구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죠. 이래서 성사역을 많은 교회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참으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또 세계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는 하나님 인간 창조 목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 만든 목적은 선한 일을 해라, 선행을 해라. 우리가 일평생 선행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를 만든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그 앞에 15절에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사람에게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사람에게도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그대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020년 새해부터 여러분 전인 구원의 복을 깨닫고 충만히 누리시고 풍성히 나눠주면서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쁨과 감사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럼 응답을 주시죠. 범사에 감사하고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 좋지 않은 일은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기쁨 충만한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가 같이 계세요. 오늘 의사들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 그러는데 기쁨은 스트레스를 능히 극복하게 해줍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우면 양약이다. 좋은 약이 된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러므로 우리가 기쁨 충만한 삶을 살 때 스트레스도 넉넉히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평생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여러분 오늘 있는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돌아보면은 내 삶 가운데 참 어려운 고비가 많이 있었어요. 죽음의 고비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넘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여생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많은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전인 구원의 복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려야 할 때 그걸 싫어하는 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여러분이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야고보 4장 7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은 피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대적할 때 피하지 대적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마귀는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모로 반드시 마귀를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무서워하면 마귀를 이기지 못해요. 제가 오래전에 아내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아내가 하루는 꿈을 꾸다가 꿈속에서 오산이 기도원을 갔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입구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웅성웅성 그냥 모여 있더래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그 입구를 가봤더니 집채만한 마귀가 입구 끝에서 저 끝까지 벌렁 누워서 코를 드르렁드르렁 걸면서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려면 마귀를 밟고 넘어가야 되는데 한 사람도 그런 담대함을 갖지 못하고 다 떨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배짱이 났는지 마귀 멱살을 확 잡으니까 그리 집채만한 마귀가 그 손에 들어왔어요. 조그맣게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옆에 또랑이 있어서 또랑으로 확 던졌더니 그냥 샥 사라져버렸다는 그 꿈 얘기를 해줬습니다. 마귀는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가정하지만은 예수님이 이미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이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하면은 마귀는 쫓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 여러분을 미혹할 때 거기 굴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대적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2020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이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새해 벽두에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금년에 나는 무엇보다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묵상해 보고 주님이 고난당한 그 십자가의 은혜, 나에게 3중 구원의 복을 주기 위해서 저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그 전인 구원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축복을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풍성히 나눠주면서 참으로 행복한 복된 삶을 모두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